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보고 느끼고 듣고 경험되어지는 이 땅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사탄과 마귀라는 존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시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만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와 신앙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또 반대로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마귀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들은 온갖 괴계를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매우 정확한 때에 아주 신속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했을 때 살짝 낙심해서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삼키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삼켜지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만 이들의 괴계에 대적할 수 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반드시 무장되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너희가 살아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를 강조합니다. 이 싸움은 혼자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지켜내야만 한다. 근데 이렇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침노하는 자와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얻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리멸렬했던 거의 3년에 가까운 싸움을 통하여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군인들이 죽었고 가족이 깨졌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밀리는 싸움이 계속되다가 중간에서 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너무 많이 죽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공상 정권을 몰아내지 않으면 훗날에 우리의 후대들이 두고두고 고생하게 될 것이다. 두고두고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승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미친 노인네, 전쟁광. 피 흘리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죽을 대로 죽었다.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참상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매한 국민들이 공산주의의 환상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을 세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고 그가 하는 모든 거짓말을 믿었고 속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국제적인 정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때에 더 많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북한의 공산주의를 밀어냈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지금의 위상과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핵을 이고 살아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섬나라 같이 살아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일도 별로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워내라. 너희를 해코지하고 죽이고 낙망시키고 너희를 끌고 가려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너무 오랜 세월 싸웠고 승리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보다 조금 살만한데 또 싸우라고요? 주님,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만 싸우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좀 주신 것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겪은 육신의 6.25 전쟁과 같은 싸움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싸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칙칙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결과는 뭐예요? 주님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싸웠지, 힘들었지, 어려웠지, 참혹했지, 얼마나 어렵니? 근데 너희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은 거야. 이건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더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이해는 돼요, 머리로. 근데 마음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나를 다들 뭐라고 하면 나 좀 제발 내버려둬. 아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나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끝나는 싸움이 아닌 것을요. 이것은 마치 타조와 같은 거예요. 타조가 호랑이에게 쫓기고 사자에게 쫓기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숨이 턱까지 올라와서 더 이상 못 도망치겠다. 그래서 머리를 풀숲에다가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안 보이죠. 살았구나. 살았나요? 아니요. 이미 몸은 먹히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찾아봤어요. 싸움에 대한. 뭘 봤냐면요. 곤충 이야기, 동물 이야기들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더 참. 너무 귀여운 생쥐를요. 살아있는데요. 독수리가 막 쪼아서요.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냥 먹습니다. 뜯어서. 호랑이 2마리가요. 멧돼지를 잡았는데요. 멧돼지를 해서 뜯어먹는데 막 내장이 나옵니다. 근데요. 멧돼지가 살아있습니다. 팔을 막 움직이고. 여러분 참혹하죠? 참혹해요.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너 아파? 내가 요 정도는 해줄게. 아니요. 싸움의 결과는요 분명합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싸움에서 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싸움에서 지면요, 여러분들의 신분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만 깨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리멸렬하게 자기끼리 싸우다가 죽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싸웁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네가 싸움을 하는데 네가 칼을 가져가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건 아니야. 그 싸움은 내가 할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싸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란다. 혈과 육에 있는 전쟁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전신갑주를 입는 거는 기본이지. 근데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지킬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싸움을 이기게 해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바알 신이 전쟁을 붙어도요, 하나님이 일부러 지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자녀들이요, 여기서 이겨버리면요, 철딱선이 없습니다. 또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 방치해 놓으시면서까지 싸울 때가 있으십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 싸움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조차도 이러한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데 그 싸움을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건 뭐냐? 너희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내게 기도해라. 너희를 살리려는 자가 나고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향해라. 세상을 등지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뒤집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물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가 살아내지 않으면 다시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다 라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나님은 반복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워라, 기도함으로 싸워라. 오늘 본문을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꾀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걸 좀 더 쉽게 정리하면 뭐냐?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내야만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패한다. 결국 기도에 승패가 달려 있다. 전쟁도 참혹하지만 영적 전쟁이 더 참혹한 건 뭐인지 아세요? 가혹한 건 일반적인 전쟁은요, 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만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치면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더 가혹할 수 있고 더 참혹할 수 있고 더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겨서 예배자로서 빛을 비추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져서 먹혀서 사단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이 되느냐의 싸움, 이 싸움을 매일처럼 매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나요? 아니요. 주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분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이 니 떠나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종류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도의 종류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네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어떤 때든지 그 때에 맞고 그 사건에 맞는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초월하여 다른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늘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 죄의 길에 들어서게 만듭니다. 죄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살아납니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죄에 용인하고 그 죄의 편에 서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를 알기 전의 상태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순간이에요. 아주 찰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구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싸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한다. 그걸 줄임말로 간구라고 합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막 주여 하는 것도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간절히 구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맡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내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이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선택과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간구입니다. 근데 이 간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주님 이것 좀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기복적인 간구냐 아니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간절한 기도이냐, 이것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주도권을 내어드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기도를 한 사람은요, 자신이 기도한 간절히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는요,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서 기도한 자면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좀 살펴볼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돌만하죠. 근데 모세는 굳이 그렇게 돌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리더로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좀 보상을 해주셔야지 정답이지요. 근데 모세가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게 어딘데, 충성한 게 어딘데, 하나님 이러시면 정말 섭섭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그래서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좀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거 들어가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도와달라고,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죠. 와, 모세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데 하나님이요, 조용히 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거론하지도 마, 넌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잠잠히 있어가지고, 자, 너 못 들어가는데 그 땅 봐봐. 그리고 너 봤지, 저 강, 저 요단, 저걸 네가 못 건넌다고.
와, 이거는 정말 이게 너무 마음이 슬픔을 떠나서 애통함이 느껴져요.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뜻은 달랐다고요. 만약에 기복적이었으면 모세가 우와 씨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야,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들 들어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와, 나 진짜 난 내가 없겠어.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막 얘기하면서 다시 신화산 찾아 올라가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겨낼 거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요, 바울은요, 모세는요, 뭘 했느냐?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율법들을 백성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구했지만 기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바울은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질 환자 옆에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청년부 때 옆에 그 동생이 간질이 있어서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길거리나 어디서 막 경련이 일어나면 입에서 막 거품을 쏟아내고, 그러면 이제 몸 막 주물러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바울도 그런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요. 많이 맞아가지고 척추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꼽추처럼 우리가 척추에 조금만 통증이 있어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걷는 게 어렵잖아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아마 바울은 그랬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당뇨가 엄청 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온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눈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에 잘 보이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추론을 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바울은 사역하기에는 어려운 건강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사역하기에 매우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생각하죠. 이 사람에게, 바울에게 건강을 좀 더 주시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얼마나 몸이 아프면 주님 한 번입니다, 2번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병을 고쳐줄 마음이 없습니다. 충분하다. 그럼 우리가 기복적인 간구였다면 또 튀겠죠. 근데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게 기복적 간구로 보이지 않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 전도하면 그러죠. 야,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잘 살고 얘기해. 야, 난 네가 더 안쓰럽다. 전도는 무슨 전도니? 얘기하죠. 바울도 아마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네 병이나 고쳐. 누구를 고친다는 거야? 너한테나 복음을 전해. 근데 뭐라고 해요? 그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기복적 간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우리의 안위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원어를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실제적인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과 문제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된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기도라는 것은요, 나름대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간구에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 간구도 기복적 안에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안 지나서나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어렵습니다. 순간 잊어버립니다. 순간 재채기가 나오는 것처럼 순간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노동과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노동과도 같아요. 근데요 노동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직장 때려치우고 싶죠? 당장 다 하나버리고 싶죠? 근데 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뭐하고 자기들이 감사히 먹겠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 보면 아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뻐하잖아요. 내 수고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는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녀를 위하여 밤새 기도하고 뭐 하는 거 자녀가 알아요? 몰라요 잘.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때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있지요. 야곱은요 라헬에게 뿅 갔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7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라헬 줄게.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삼켰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콩깍지가 벗겨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벗겨지지 않았을 때 뭘 해도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힘은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냉장고에 붙이고 다이어리에 붙이고 모니터에 붙이고 또 막 말씀을 외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계명을 못 지킨대요. 여러분 냉장고에 붙이고 막 빨간 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과정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죠. 아, 나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부모님은 뭐예요? 그래도 국영수는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그거 놓치면 큰일 나. 기초는 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그래야 네가 선택할 때도 할 수 있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되도록이면 암송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왜요? 그 순간 찰나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굉장히 파워풀한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 왜 그러냐? 주님을 마음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힘입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것도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넘칩니다. 사랑하면 늘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의 사랑의 절절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때 느꼈을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깨우려고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먹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온통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거에도 있고 저거에도 있고 이거에도 있고 저거에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경험이 믿음의 깊이요, 믿음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와 있다고야? 절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뭘 원하세요? 그럼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부르심이라고 하시는데 콜링이 뭐예요? 궁금해요. 가르쳐 주세요. 내 삶이 괴로워서 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관계 맺어야죠. 이게 뭐냐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기 입으로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아니면 말이지.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너무나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살아갈 때는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요 통장 계좌가 비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다가도요 내가 요즘 너무 뭐가 힘들면 하나님 사랑이고 나발이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얕은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구하질 않잖아요. 내가 내 수준을 모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편을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편을 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할 때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보 기도해야지 누군가의 편을 들어줘야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중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이 중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중보라는 말이 아니라 중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요 이웃사랑입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유한하게 주어집니다. 매일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1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10분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귀한 이웃을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을 도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옆 사람이 매우 소중합니다. 왜요? 내가 힘들고 자빠질 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세워져 있어야 되며 서로를 위하여 내가 때로는 버틸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힘껏 싸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입니다. 들숨만 돼도 죽고 날숨만 돼도 죽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우리 안에서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 됩니다. 씨줄과 날줄이 엮어져야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서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호흡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도고입니다. 이것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범사에 이웃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도고해 주십니다.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보하시고 또 중보받으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감사합니다는 뭐예요? 버스에서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또 누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 반찬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하죠. 그리고 누가 만약에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약간 뉘앙스가 바뀌겠죠. 감사합니다로 바뀌겠죠. 그렇죠? 내가 이 공통점은 뭐냐? 내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이걸 초월합니다. 이 감사를 성경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제 과거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돌아와 보시죠. 현재는 뭐예요? 영어로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순간이 끝나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희 어머니가 정태영 원사님이 순간 자빠지셔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셨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입니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식단 짜서 내가 운동하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뭘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일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 아는 건 정말 교만한 사람.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A, B, C 플랜을 짜고 A에서 1, 2, 3, 1-1, 2-2 아무리 짜보세요. 계획대로 되는 게 있나. 인생은 그런 게 없어요. 왜요? 마귀는 마귀대로 괴롭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가져가시고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단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무엇을 줬을 때 감사와는 완전히 다른 감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해도요, 그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기브 앤 테이크 할 때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브 앤 기부할 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지금도 계속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전부가 되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왜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기도를 뭐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정신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계시는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나면 내 몸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왜요? 총알이 빗발치고요, 폭탄이 터지면요, 멘붕이거든요.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익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도 잘 못하는 자들이에요. 정신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간구도 기복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 하라고 말씀이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야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온전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힘써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구하라고 하는 거는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얘기하죠. 야, 말만 해. 근데 말만 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못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주겠다는 거지 있는 그대로 못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이거는요, 주시겠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대학 가고 고민해요. 등록금 어떡하지? 죄송하지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주님이 합격시켰으면 등록금은 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에 적용해 볼게요. 그럼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생계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기서는 또 아멘이 약해지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살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뭐 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구하라고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직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된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남녀간에 사랑하면 그렇죠. 말만 해 내가 하늘에 별이라도 따라 줄게. 별 같은 소리야. 변하지만 말아라. 그렇죠. 우리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신다니까요. 교회로서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향한 욕심, 더 얻고자 하는 탐심, 또 불안을 없애고 불편을 없애고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안심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깨어 구하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로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주한 생활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언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덫을 깔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것에 스며서 무언가를 틀어놓아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늘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내가 따를 수 있겠는데 요건 아닌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가보십시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지 마음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비 가족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잡고 계신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붙드신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마음 다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시선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 치열한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그리고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됨을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